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성공하면 한 주간이 성공합니다. 하루를 실패하면 그게 연속되면 한 주간이 실패하죠. 그래서 하루를 바로 살면 한 주간, 한 달, 1년, 일생을 승리하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에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통해서 주님의 행동 속에서 하루를 바르게 사는 핵심 가치를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의 하루 삶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탄 여러분 러시아의 망명작가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이반 데니스 리치의 하루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작품은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글을 썼지요. 내용을 보면 주인공 이반 데니스 리치가 10년형 징역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10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인간성이 다 깨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감옥 안에서 사는 삶이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생활 리듬이 다 깨어지고 이 짐승 맛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작가는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다 무너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간수 앞에서 밥그릇을 핥지 않는다. 개처럼 이 밥을 묻으면 그래서 이게 막 핥아 먹잖아요. 자존심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먹을 것이 있으면 배가 고파도 옆 사람하고 나누어 먹겠다. 뭐든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본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인간이 해야 될 말이 있고 나누어야 될 일이 있고 행동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사니까 내일도 되는 거야. 내일도 그렇게 사니까 모레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자기가 변화가 돼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러고 나니까 감옥 안이 변화가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결단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하루 삶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하루만 제대로 사는데 성공하면 일주일도 가능하고 한 달도 가능하고 또 1년도 가능하고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못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정을 드리고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히 달라지고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알찬 하루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오늘 마가복음 1장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루만 마음먹고 제대로 살면 이 삶이 습관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예를 들어 보면 새벽기도 하루 나가서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야 참 좋은데 그것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루 동안 무슨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는가?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겉으로 살지 않고 근이 있는 삶에 생명이 있는 삶에 대각대각 살지 않고 생명력 있고 근이 있는 삶에 집중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에서 나오는 근이 있는 삶,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근이라는 말은 생명이고 본질이고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삶의 모든 행동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데다가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상담할 때도 이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신방을 가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커피를 나눌 때도 커피 예절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은근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만나고 나면 변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밥을 굉장히 오래 먹는다고 그래요. 식사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에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치고 경제도 가르치고 인간관계도 가르치는 모든 교육이 먹으면서 되어졌어요. 그렇게 알찬 교육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식사 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치셨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2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여러분 반드시 깜짝 놀라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요사이로 들어보면 성경 충만한 말씀을 들으면 같은 말씀인데 깜짝 놀라요. 다르네. 가슴이 뜨거워지네.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부딪힐 때 심령의 큰 변화가 일어나서 놀란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배움을 받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들어보니 서기관하고 뭔가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깜짝 놀라는 충격을 준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기에 말하면 이 부흥사 은혜를 받았더니 저 목사님은 뭔가 다르다. 마음에 진동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한 그 무엇,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무엇, 그런 뜻이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권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런 거요. 뭔가 근위가 있고 본질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이 영적인 근위로부터 나오는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성도들은 말씀의 생명력과 근세를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내 믿는 나에게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 예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생명이 있는 좋은 것을 보면 그 좋은 것을 늘 생각하는 그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보면, 이것보다 못한 것을 보면 만족이 안 돼요. 부흥하는 교회 출신의 부교육자들이 어디를 가나 같은 부흥을 일으켜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면 개척을 해도 전에 있던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부흥을 해요. 왜 이럴까요? 부흥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보면 그리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같이 부흥을 하죠. 그런데 명문대학을 나오고 스펙은 대단한데 부흥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력은 있지만 생명과 근위가 있는 예배나 부흥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부흥이고 뭐가 근위고 뭐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진정한 부흥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이 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집사님은 강은교회 나가서 복받았어. 강은교회 나가서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걸 보여줄 때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그 안에 나도 변하고 싶은 그리움이 생겨서 이것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부흥의 운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이렇게 부흥회를 가든지 그리고 어디 가면 목사님 아주 맛집이 있는데 기가 차요. 그러고 데려가요. 그래 가보면 같은 그 음식의 종류가 여러 집이 있는데 그 집만 바글바글해. 번호표를 타는 거야. 하나에 보면 뭐 간판도 그렇고 뭐 위치도 똑같은데 그 집만 달라요. 근데 왜 그럴까 싶어서 가보면 맛이 다르잖아요. 내가 먹어봐도 또 오고 싶어. 그리움이 생겨. 야, 또 와야겠다. 야, 또 와야겠어. 여러분, 그 맛이 생각나는 그리움, 이게 사람을 또 오게 만드는 거죠. 교회도 말씀의 맛이 있어 사람들에게 그리움이 생기게 될 때 그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되고 몰려드는 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교 성도 여러분,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 주민을 살리는 비결이 뭐냐? 우리 강원교회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만 가면 가슴이 뜨겁고 예배만 드리면 주의 말씀이 내 문제에 답이 되고 예배만 드리면 주의 임재 체험을 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되면 성도들은요 생활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강원교회 가더니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 만나보면 커피 한잔 해도 사람이 참 매력이 있거든. 그 생기기는 수두분하게 생겼는데 커피 한잔 먹으면 나누는 게 뭔가가 은혜가 되고 뭔가가 감동이 되고 또 만나고 싶다. 야, 이런 그리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 보면 만나보면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잘못하면 사기당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움이 안 생겨. 또 만날 마음이 없어. 어떤 사람 만나보면 야, 은혜가 된다. 야, 아멘이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맛이 그리고 빛이다. 소금, 빛, 이 둘은 사람들이 끌려오고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대로 그들에게 그리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위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생명과 맛과 영적인 근위를 보여주고 진실한 삶을 보여주면 반드시 변화되고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영적 근위를 소유하고 영적 근위를 갖고 세상에 그리움을 주는 근위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으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섬김이 된다는 거죠. 안식일 저녁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서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날도 여러분 병든 자가 낫고 설교 듣다 보면 이 병이 나가더라요. 이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설교 중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장 30절과 31절 읽지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신방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방이 뭡니까?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정에 가서 가정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거지요. 그런데 천사가 신방 와서 이렇게 약속하죠.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가 신방할 때 아들의 문제를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방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방을 해봐도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 어떤 집엔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의 내가 준비하고 가져간 말씀보다 그 가정에 대문에 들어서면서 현관에 들어서면서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런 말씀들은 대략 보면 그 가정의 문제가 부합하고 답이 되기도 해요. 어떤 집은 준비가 안 되면 이 말씀이 깝깝하게 생각을 안 나는 거예요. 헤매죠, 헤매. 그 신방을 받을 때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신방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여러분, 신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방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방을 하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베드로 장모님은 너무 기쁘니까 수종들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섬기는 봉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니까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누굴 섬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예수님 외에 그 방에 있는 그들,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온 손님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은혜 받고 난 후에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은 기쁜 거예요. 이 섬김은 행복한 거예요. 이 섬김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기 전에 반드시 은혜 받아야 그 섬김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자발적인 섬김이 되고요, 자발적인 섬김이 되면 그것이 반드시 복으로 연결되고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되죠.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 근사님, 집사, 그리고 셀리더 섬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짝 말라서 자신도 시험받아 넘어지고 양떼도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조금만 섬기거나 은혜 못 받으니까 맨날 불평하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고 하기 싫거든 그냥 하지 마세요. 괜히 하고 시험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상처받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이런 거 보세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데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하고 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아 충전해야 됩니다. 리더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섬기지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보십시오. 은혜 받고 회복되니까 수종 드는 것이, 섬기는 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다 싫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억지로 교회 나오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봉사 안 해도 괜찮은데 꼭 기억할 것은 그런 마음이 왔으면 이건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마음에 주님 사랑이 생기고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자발성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해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스스로 기쁨으로 섬기게 될 때 이게 복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복받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하루 삶을 반드시 새벽에 기도로 능력을 부여받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하루 출발이 기도로 하고 사역의 뿌리가 기도고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 2시간 이상씩을 기도한다는 거죠.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그 말인데요,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져서 기도를 더 한다는 건데, 결국 모든 일은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빌 하이비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나도 기도합니다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이 강원교회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도 아주 잘 됩니다. 가정도 편안하고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되면 굉장히 바빠지지요. 그때 우리 실제 삶을 보면 줄이는 게 뭡니까? 누구나 기도부터 줄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 안 나옵니다. 왜? 바빠서. 여러분, 기도가 모든 일의 뿌리고, 기도에서 여기까지 잘 되었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부터 줄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변함없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인생을 살고 효율적인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면 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습니다. 막 불타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할 때 내가 새벽 기도 제일 먼저 나가고 기도하다가 다른 성도보다 제일 늦게 나오리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보통 힘든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밥도 안 잡수지 안 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이 김한배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고 강단에 엎드리는 목사다,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았어요.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목회에 미친 목사, 최선을 다하는 목사로 기억되는 게 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발견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볼 때 늘 학교 가려고 보면 아빠는 아직 자고 있어. 그러면 걔 나중에 물어보세요. 우리 아빠는 자는 아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볼 때 늘 무엇을 먹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래. 우리 엄마는 먹는 아빠, 엄마. 그렇게 애들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삼촌은 맨날 술 먹고 다녀요. 우리 삼촌은 술 먹는 삼촌. 교회 안에도 어떤 직분자는 싸우는 집사. 여러분, 남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먼저 기도하는 예수님,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장로, 목사, 권사, 그리고 충성하는 목사, 권사, 믿음의 사람, 이렇게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가 눈물 흘리는 엄마를 봤으면 그 엄마는 최고의 엄마라고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는 삶이 되지요. 예수님은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마지막 하나 4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안식일 다음 날인데 나병 환자 한 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꾸짖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환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보시죠. 4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에게는 나는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뜻만, 당신의 뜻이 있으면, 당신이 나를 치료할 뜻이 있으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님이 대단히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원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41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약한 자, 병든 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가시는 사역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하고 기적을 줍니다. 교회가 가난한 교인, 연약한 교인, 힘없는 교인 누구든지 받아서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해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흥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목회 아니라도 무슨 일이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여러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의 학원을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들 많으니까요, 학원이 되려고 하면 그 수험생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 문제를 잘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 돌머리야, 그것도 못 풀어. 이런 선생은 성공 못합니다. 아, 저것을 못 푸나,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러면서 내 자식처럼 때리다가 잘 불쌍히 여겨 가르치면 이 학원은 성공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가 자기 집에 옷을 만들러 왔어요. 그러면 뭐 돈 벌려고 막 뒤집어 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맞는 색깔,
스타일, 구두 이런 것까지 다 골라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이 여자가 예뻐지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 자기 옷처럼 만들어주면 이 디자인은 성공하죠. 아멘입니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벨입니다. 벨, 미국에. 벨이 왜 전화기를 만들었습니까? 자기 애인이 길을 못 듣습니다. 청각장애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애인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구를 했기에 전화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마우스를 발견하고 대박을 쳤죠.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 마우스 하나를 만들어서 톡 치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대박을 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컴퓨터를 다루는 그 사람들의 불편을 들어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고쳐주고 치료하고 능력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사업장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되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질 때 거기에 천재성이 나오고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 주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날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